역대상은 계속해서 그 유다의 아주 좋은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그런 전쟁의 승리의 기록을 19장, 20장, 18장부터 쭉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있었던 그런 암논이 그 음란한 일들을 저질렀던 것, 그리고 압살론이 반역을 저지르고요, 또 세바가 반역을 일으켰던 이런 일들은 생략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했던 인구 조사를 한 기록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성전 부지가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역대상 기자는 성전 건축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성전 건축 부지가 결정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인구 조사와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치시고 또 다윗이 그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그 장소, 그 16절에 보시면 그 15절에 보시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그런 장소가 되는 것을 이제 21장에서 저희가 내일 본문을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장 1절에 보니까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와 같은 병행 구절이 사무엘 하에 있는데요. 사무엘 하 2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충동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런 것들이 좀 서로 부딪히는 거 아니냐, 성경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드릴 때 하나님께서 간과하시거나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드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는 것을 그냥 두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하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충동하셨다, 혹은 역대상에서는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체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이 몇 가지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 간과하신 이유가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교만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어제 본문에서도 봤지만 다윗의 말년에 전쟁이 있을 때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는 전쟁터잖아요. 근데 전쟁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혼자 있다가 밧세바와의 그런 불륜의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또 이 왕관을, 그 우상의 머리에 쓰였던 왕관을 자신의 머리에 쓰는 것으로 그런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승리케 하셨는데 하나님께 드릴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엿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런 교만함을 아셨기 때문에 이런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을 책짓질하시고 또 회개의 자리로 불러오고 계시다라고 보는 또 학자들이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이 압살롬이나 세바의 난 때에 다윗을 대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건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압살롬의 그런 달콤한 말에 속아서 다윗을 내어 쫓고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동조했던 그런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징계하시는 그런 모습, 징계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 부지를 선정해 주시는 또 역할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사실 이 성전 부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위기를 기회로 삼으셔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의 터를 또 예배하는 자리를 예배로 이스라엘을 세워주시는 것을 또한 이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긍휼하신 손길도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역대상 21장입니다. 이 다윗이 이제 인구를 조사할 것을 명령하는데요. 이 요압은 이것을 반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요압이 인구 조사를 하고 보고하는 내용을 보시면 칼을 뺄 자,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인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압이 이 다윗이 이런 명령을 줬을 때 요압과 그 당시에 사람들은 다윗 왕이 군사 그런 하나님을 여지껏 의지하면서 싸워서 승리해 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수의 군대를 의지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요압이 먼저 다윗을 말리지요. 3절에 보시면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그는 이 말을 하기 전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나도 당신의 다윗 왕의 마음을 압니다. 우리가 부국 강병 많은 군사가 있으면 좋겠죠. 또 하나님께 그런 축복을 하면 좋겠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런 군사를 충족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해서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그런 군비를 더 늘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요압은 다윗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여지껏 승리해왔던 다윗의 행로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가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하고 있고요. 이 표현을 하나님께 범죄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하나님께 범죄하게 한다라고 다윗을 말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근데 4절에 보시면 다윗 왕은 요압의 말에 듣지 않고요. 요압을 오히려 재촉합니다. 여기서 재촉한다라고 쓰여진 번역한 히브리 단어가 하자크인데요. 이 하자크의 원래 뜻은 강팍하다, 강화하다, 완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주 강팍해져 가지고요, 완악해져서 요압의 얘기를 듣지 않고 위압적으로 요압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요, 교만해져서 그런 요압의 말을 들을 수 없는, 사실은 충신이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그 역사 속에서 요압이 다윗에게 순종하지 않았던 그런 여러 가지 모습도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다윗 왕을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의 말을 들은 채 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을 분별하는데 노력하시는, 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 말씀 안 듣더라고요. 교만하면 내가 중심이 돼서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성경도 해석하고 상황도 해석하고 그리고 기도도 한 것 같지만 결국은 내 마음대로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으면 상황이 어떻건 사람들이 어떤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분별할 줄 알고 또 주의 말씀에 순종의 자리에 또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의 교만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요압을 통해서 다윗을 말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만한 것에서 교만한 것을 떠나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하시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깨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인구를 계수하는 것이 시작되자마자 하나님께서 곧바로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요. 8절에 곧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어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바보 같았습니다. 주님, 제가 뭐에 씌었었나 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게 인구 개수나 이런 것들이 다 율법에 정해져 있고요. 말씀 속의 역사 속에서 정해져 있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명령도 하지 않으셨는데 다윗이 자신의 교만한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에
했던 것들을 그가 곧바로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의 장점은 하는 것에 누구보다 빨랐던 사람입니다. 그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아니면 신약을 포함해서 다윗같이 회개가 빠른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은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저희가 쓰러질 수 있지만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로 다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뚜기가 곧바로 일어나려면 중심이 무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오뚜기가 잘 쓰러지지도 않고요. 쓰러지면 곧바로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실 때 우리가 실수할 수 있죠.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또 얇은 귀가, 또 우리의 그 눈에 보이는 것의 연약함에 쓰러질 수는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좌정하시고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빨리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회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죄의 결과는 남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견자 갓을 보내셔서요. 이 갓은요, 나단 선지자와 같이 이 다윗을 도왔던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래서 선견자 갓은요, 다윗이 그 왕이 되기 이전에도 다윗에게 나와서 그 모압을 따라가고 유다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지시, 모압을 떠나 유다로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줬던 사람이 갓입니다. 이제 갓이 다윗에게 와서 세 가지 선택권을 줍니다. 이 3년의 기근 12절에 보시면, 그리고 석 달 동안 적군에게 패해서 도망 다니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땅에 유행하는 것. 여러분은 세 가지 중에 어느 걸 선택하시겠어요? 3년, 석 달, 3일입니다. 어쩌면 가장 짧은 걸 선택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이유가 짧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원수의 손, 사람의 손에 의해서 징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징계받는 것을 그가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은 긍휼하심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죠. 13절에 보시면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짧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대시는 것을 그가 감당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성경 역사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그 인류를 심판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후회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실 죄의 싹은 사망인데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당장 영이 죽을 뿐만 아니라 육신도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데 오히려 짐승을 잡아서 가죽으로 옷을 해서 입히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곧바로 약속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심판하시지만 또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손에 우리가 붙잡혀 있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지언정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놓여 있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걸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은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가끔은요, 은혜 받아놓고 불평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은혜 받았는데 저 사람은 은혜 못 받았어요. 하나님 그럼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은혜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요. 남아있는 자는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실 이 사흘간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요. 학자들은 3일을 다 채우지 않으시고 하루 반 정도 전염병이 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7만 명 정도가 이것을 통해서 죽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7만 명이면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 인구를 이 당시에 500만 정도로 봅니다. 그러면 그 중에 7만 명이면 인구의 1.4%가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죽은 겁니다. 1.4%면 이 500만 중에서 1.4%.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대로 행하셨다면 이게 한 2배 정도는 더 치사율이 더 많은 사람이 죽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멈춰 주시는데요. 이 1.4% 죽은 7만 명을 바라보면 마음이 아프고 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하지만 우리 중에 의로운 자는 아무도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칭의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한 이 다윗을 통해서 이 죄가 이스라엘에게 전염됐던 것처럼 하나의 운명 공동체가 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근데 반대로 다윗이 바로 쓰니까 이스라엘을 또한 세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내가 바로 쓰면 하나님께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요.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나라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면 그 죄의 전염력이 가정을 망치고 나라를 망치고 전 세계를 또한 망칠 수 있는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망의 통로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에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이 15절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본래 3일간의 재앙 기간인데 이것을 단축해서 수정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긍휼하신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윗이 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오르난의 타작마당 혹은 그 아라우나라고도 부르고요. 그래서 오르난은 히브리식 발음이고요. 아라우나는 여부스식 발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두 가지 이름으로 사무엘 하에는 아라우나라고 되어 있고요. 역대상에는 오르난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좀 뭐 상반되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건 아니고요. 한 사람을 히브리식 그리고 여부스식 발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에게 하나님께 제사 드릴 것을 명령하시고요. 이것이 솔로몬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터가 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에 보시면 이제 다윗이 장로들과 함께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굵은 배를 입었다는 것은 회개입니다.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가 교만했던 그 죄를 회개함으로 굵은 베옷을 입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얼굴을 땅에 대는 것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다윗의 회개가 그냥 하나님께서 때리셨기 때문에 환난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무서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드는 회개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17절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가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가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다윗은 정말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금 잠깐 불편해지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같으니까 눈치 잠깐 보다가 좀 따르는 것 같고 다시 또 괜찮아지면 다시 죄를 범하고 그런 반복되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며 자신의 저지른 죄 자신이 감당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며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실 때 여러분의 진심으로 여러분의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을 아십니다. 우리가 뭐 두렵고 무섭고 이런저런 이유로 일이 안 풀리니까 뭐 그냥 한번 믿어보고 이거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실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윗이 비록 범죄했지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그 생명을 내어놓고 주님을 찾고 바라고 소망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어떤 생각이나 어떤 계산이나 어떤 상황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주님의 선하신 손길 긍휼하신 손길 자비하신 임재함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넉넉히 이기며 감사와 찬양과 경배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이 새벽에 주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도우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